가운데에 또 봄을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또 어제와 오늘 또 이런 온화한 날씨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그 주의 따뜻함이 정말 그 주의 따뜻한 손길과 숨결이 우리 가운데도 불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또 우리의 산 증인 증거 또 우리의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또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말씀 1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128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286쪽 7쪽에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전자여 어찌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폭풍 속 깊은 자비, 폭풍 속 깊은 자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지난주 첫 번째 요나서 말씀을 우리 나눴던 것을 같이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억하시나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한 이 요나. 그래서 반대편 다시스로 달아난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죠. 요나는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기에 불순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요나의 자신만의 신 자아였습니다. 그 나만의 신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풍요로운 도시 다시스였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이 자아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요나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지지난주 말씀 설교를 다시 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요나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자,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만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강력한 폭풍이 곧 요나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맹렬했든지 그 당시 뱃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초자연적인 근원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알아보았던 겁니다. 사자에서 큰 바람이라는 이 표현에 크다라는 것은요, 큰 성읍 니느웨라는 이 크다라고 이 표현한 의미와 같은 단어인데요. 요나가 큰 도시를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반대로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1장 3절에 이제 요나가 앞으로 닥칠 그 도망자의 여정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데요. 1장 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려갔더니 불순종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영적 침체의 길이었어요. 내려갔더니 3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내려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져 바다 깊숙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말씀에게서 멀어져서 다시스로 가면 갈수록 요나의 영혼은요,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다시스의 빛이 환해질수록, 그 세상의 화려함에 취할수록 영혼은 깊이 빠지게, 잠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바다 밑에서 찾아오는 것은요, 우울과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나처럼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커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커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앞서가게 되면 영혼에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코로나19의 우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은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탄 큰 배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는 도망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놓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다시금 붙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큰 폭풍으로 요나를 추적하실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그 전에 그냥 막으셨으면 됐는데 배를 못하게 막으시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배를 다 태우시고 불순종한 그 결과로 큰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셨을까? 굳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가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그가 있던 가데벨에서 요파까지 60마일 정도를 긴 거리를 걸어갔는데요. 그럼 가는 길에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넘어지게 하셔서 다리를 부러지게 하셔서 막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방해자를 두어서 지체하게 하셔서 다시 센 그 배를 놓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전에 마침 태풍이 그때 먼저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출항이 지연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배가 아예 뜨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가 가는 그 불순종의 길에 철조망을 놓든지 어떤 것을 놓든지 막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택했구나.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순간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태풍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상황들 겪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굳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미리 막아주시면 될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라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대요. 요나가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요바로 가는 길에 얼마든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거든요. 배를 타기 위해 성장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배가 출발한 후에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선장에게 사정사정해서 뱃머리를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으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겠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분명 주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세상의 욕심 따라 가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데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게 하셨을 것이고요. 수많은 설교와 찔림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교훈들이 그에게 전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그 불순종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기다리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요나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고 조금만 더 즐겨보고 조금만 더 누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기를 지체하는 동안에 점점 세상의 다시스에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켰어요. 참 합리화 좋아하죠. 우리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내가 어느 정도 다시스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여전히 열매가 있고 가정이 평안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연약함에 어느 정도 눈 감아주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죄를 탐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서 멀어져 가는 것.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뎌진 요나는 이제는요 웬만한 자극으로는 웬만한 말씀으로는 어떠한 자극으로는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장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요나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인도받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 요나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고요. 말씀을 듣는 총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 배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길 만큼 환경에 매달리는 어두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환경에 매달리는. 여러분, 이렇게 요나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영적인 어둠의 잠에 빠진 이 요나는요, 자신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두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여기까지요. 요나 때문에 그와 함께한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역하려고 했던 수많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만이 아니라 주변에 지나는 다른 배들도 이 폭풍의 영향을 받았겠죠.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혀요. 그를 깨우시려고, 그 한 사람을 깨우시려고 그가 탄 배를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탄 가족이란 배를 흔들고요. 그가 의지하는 직장을 흔들고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드십니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나만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요나는 정반대죠. 피해를 입히는 사람. 성경에도 보면 이 요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왕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왕만 소개할게요. 예굽의 바로 왕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그 왕고함 때문에 예굽의 온 나라가 많은 재앙을 겪었죠. 10가지 재앙.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합의 죄 때문에요. 3년간 비를 멈춰버렸어요. 3년간 비가 안 내려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자는 영혼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럼에도 자신 때문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죠.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폭풍 앞에 요나도 마찬가지죠. 5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에게요. 자신만의 신에게. 근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큰 바람과 폭풍은 분명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제가 이제 같이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이제 좀 개인만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모든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인사이트 얻은 게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잠을 줄여야 뭔가 내가 공부를 하든 말씀을 준비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5시도 아니고 4시에 일어나려고, 그래서 내 개인 시간 충분히 가지려고 기도 시간도 갖고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4시에 따라를 올립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4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신 빠진 사람은 자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아들이 먼저 깨서 이제 난리가 일어나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재우려고 아내까지 일어나서 이제 난리 분수가 일어나는 거죠. 정작 깨어날 사람은 허질러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망한 민폐도 없죠. 다시 아들 깨우려고 2시간을 아내 눈초리는 할 수 없고. 요나가 꼭 이런 모습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요.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을 하나님께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야 될 일어날 사람은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자기 때문에 폭풍이 부는데 자신은 평안히 자고 있는 모습. 요나의 모습. 이게 바로 요나,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폭풍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생 폭풍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과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초한 폭풍,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닥친 폭풍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스스로 자초한 폭풍이겠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아가 죽어야만 잔잔해지는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 큰 바람과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언제 이 사태가 종결되고 뭐 해결될지 모르니까 참 그게 더 불안하고 막막하잖아요.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지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 많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언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 아닙니까?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은 어떤가요? 참 많이 지치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딱 우연히 이제 서점에서 보는데 한 책의 그 챕터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이거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굉장히 공감하는 이 직장생활의 힘겨움을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대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어떻습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외환 위기 후에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큰 폭풍이죠. 졸업 후에 취업 걱정을 하면서 이처럼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폭풍이 우리를 덮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과 스스로 자초한 폭풍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은 중요한 게 무엇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이 있으면 분명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폭풍은요, 참 유익이 있는데 우리를 일깨워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생겨날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폭풍 가운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추억을 쌓으면 이게 뭐 바꿀 수 없는 믿음이죠.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그 겸손과 절제가 폭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스스로 자초한 폭풍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소용돌이 침대이다.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해요. 염려가 찾아오고 인생 가운데 그 찾아오는 폭풍으로 해서 스스로 자초한 폭풍으로 해서 삶이 요동치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이 나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잔잔해지는 폭풍이에요. 유익이 없어요. 내 영혼만 또 갉아먹습니다. 요나에게 바로 이렇게 자초한 폭풍이 임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자초하여 깊은 잠에 빠진 이 요나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스스로 자초한 이 폭풍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고 있는 시절도 있을 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답은요, 뻔하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폭풍은 이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그곳에는요, 뱃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들을 통해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풍랑이든 자신이 자초한 풍랑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요,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임하고 계시고요, 뻗고 계시고요,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세상의 화려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는 더 강력하게 강하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분명한 그 목적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희미해져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져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절망을 주는 마음이죠. 요나는요,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어떻게 오실지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 알죠.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그 약함과 고통과 폭풍과 분명한 패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음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요, 그 상실과 비극과 절망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 그 용서의 긍휼의 은혜가 작용하여 우리를 위한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가 강력한 폭풍을 맞이할 때 우리 삶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임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현실을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띄워주세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예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서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네. 예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더군요.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아,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아, 시련 때 난 너를 결코 떠난 일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요,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헤어나고 싶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다시스의 화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죠.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에도 미리 좀 막아주시고 잘 풀리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답답해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와 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방황할 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세상의 폭풍우를 지날 때, 아픔과 불안과 연료와 그 힘든 문제 가운데 씨름할 때, 그때에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 품 안에 늘 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인 봄이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너무 좋습니다. 봄이었어요. 영적인 봄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안에 좀 영적인 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좀 깊이 대면하고 깊이 좀 만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침체의 이 잠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봄이 이번 수련회 동안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처한 폭풍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긍휼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고 맙니다. 우리는 그대로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이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표적인 작가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만 소망을 두는 인생. 우리 아까 십자가 찬양했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청년 여러분,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선택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행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자들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아내가 틀어놓은 이 찬양을 틀어놔서 듣게 되는데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불러볼게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가사에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하염없이 그때부터 막 눈물이 흐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막 몰려오는데 그냥 그 거실에 주저앉아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갑자기 어리둥절해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뭐 미쳤냐 그러고 아들은 막 갑자기 제 얼굴을 막 일으키면서 막 저는 좀 이렇게 충분히 즐기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막 머리 일으키면서 아빠 미쳤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임하는데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주님 앞에 나의 자아, 내 왕관,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목회자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의 영광을 주님 좀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좀 벗어 던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과 사랑은요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 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향하고 계시고 늘 절대로 거두시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이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그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긍휼하심,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스가 아닌 우리를 보내신 그 니느웨로 사명지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가운데 만나는 폭풍은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폭풍은 축복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폭풍을 지날 때 폭풍 속 저 깊은 곳에서도 우리를 업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우리를 업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청년 크리스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